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9월 28일 9월 마지막 제 주일 예배를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아가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새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영광 넓히며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통케 하셨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을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의식 주는 완전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제 일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높입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한 믿음 그날에 우리 이루시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보라요 슬프고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관한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그와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전국하는 그날까지 주여지. 우리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 가고 가도 끝은 없고 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강한 길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옥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동할하사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육신과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게 하시어 우리의 삶의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저희들이 자신의 욕심과 안일함에서 벗어나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과 깊이 만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임원 교육에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새롭게 세워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부터 새 가족반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가 삶으로 증거할 모든 일을 더욱 선명하게 알게 하시어 주신 사명을 믿음 안에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그 일들을 통해 주님의 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새 성전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기도하며 주께서 예비해 주신 그 성전을 찾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홍진호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놀라운 능력이 임하사 주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 새기고 말씀을 먹고 마음판에 새기어 그 말씀이 주의 방패가 되어 한 주간 주의 자녀로 세상을 이길 힘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예물 봉헌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는 구원의 자녀들을 이 성전에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풍파를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이여 주권자임을 고백하게 하기에 오늘도 이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립니다. 이 봉헌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조건들도,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예물들 흠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예배에서 드린 이 예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데 사용되는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빼라카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 어린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권자요 주관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임마누엘의 은혜로, 에베네셀의 은혜로, 또한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한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들을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공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죄악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섭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샬롬 평안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샬롬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여성도님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너무 아리따운 분들이 많으셔갖고 이 말씀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좀 크게 웃어주셔야지 화면에 담깁니다. 그냥 입을 가리고 웃으시면 뭐 하는 건가 저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집사님이 아멘 하시니까 다들 빵 터지셨습니다. 인정하시는 걸로 알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가지 복들 중에서 네 번째 마지막 복인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추상적이고 우리가 볼지 못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주는 베라카의 복인데요. 이 베라카의 복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아브라함이 받게 된 참된 복이요.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베라카의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언약은요, 그런 점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신과의 관계의 복으로 초대하신 것이고요. 동시에 아브라함의 평생에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초대였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오랜 인생 여정 가운데서 산 아브라함은요,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받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나 아닌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다른 이웃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복, 이 베라카의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받게 된 이 베라카의 복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순종의 삶을 오늘 살아가면 영원히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베라카의 복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한 20번째 시간으로서요, 갑자기 불어닥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들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기대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어서 자신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호와께서 보여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때가 그의 나이 75세였음을 창세기 12장 4절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성경학자들은요, 연대기에 따라서 BC 2091년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뜻하지 않은 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간 시기를 대략 BC 2085년, 즉 아브라함의 나이가 81세 되던 해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온 시간에 이 대략적인 시기와 아브라함의 그 당시 나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결단과 출발을 한 사람입니까?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요, 그가 편안하게 안주하며 살았던 장소를, 그가 의지하며 살았던 가족들을, 그에게 익숙한 모든 삶의 것들을 버려두고 오직 믿음으로 낯선 땅, 알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였던 결단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75세에서 81세가 되던 해, 약 6년여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요,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기대와 인생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빼라카의 복은 고사하고요, 그가 경험하는 현실의 삶은 너무나도 냉혹하고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 정확히는 베델 동쪽 산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건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렸건만, 그의 현실의 경험은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 장막을 마음대로 필 그런 한 평의 땅도 없이요, 점점 남방으로, 점점 이스라엘의 네게브 사막 지역, 거친 땅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삶을 맞이하는 것만으로도요, 이 아브라함의 삶이, 그 마음이 오죽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다고 본문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맞이한 그런 현실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 속에서 경험한다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과는 다르게 내가 처한 오늘 현실의 상황과 환경은 점점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각박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이라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때로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성경, 그것도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면 우리와는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12장 11절 이하는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믿음의 결단과 행함의 순종을 보였던 그 아브라함이요,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심각한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 즉 세상에 거류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거류하다 혹은 우거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형의 뜻은요, 잠깐 동안 머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이지만요, 원래의 의미 속에서는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심각한 기근은
아브라함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로 인한 형벌의 결과도 아니었고요. 갑작스럽게 그의 삶에 그리고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는 그런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자연재해였으므로요.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비록 악한 세상이지만 살아갈 수 있는 애굽으로 나아간 것은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택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선택의 길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생각하게 되는 사실 나 자신도 아브람과 같은 현실 상황과 환경에 놓이면 지키지 못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 목사님이라면 저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면 나는 못하지만 내 믿음 좋은 아내라면 남편이라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바라고 기대하는 아쉬움이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세속적인 모든 이해 타산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택하였던 그 위대해 보이던 아브라함이요. 왜 그가 처한 인생의 위기 앞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와 간구를 드리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닌 애굽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길을 선택한 것일까요? 왜 그는 그 심각한 기근마저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지 않고요, 이 세상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마저도요, 왜 우리 인생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약하디 약한 창조물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위기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 실제로 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 수없이 많은 불의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존재가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흙으로 지어진 인간인 이상 별반 다를 바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약하디 약한 인생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네, 저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스스로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감사하면서 스스로를 자위하고 스스로 합리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선택보다 애굽을 향해 나아가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요, 더 큰 인생의 위기와 결과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보다는 세상의 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악한 세상으로 나가는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아름다운 자신의 아내 사례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으니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라고 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내일의 막연한 두려움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팔아서라도 자신이 살려고 하는 안타깝고 비열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와 아이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서요, 내 욕심을, 내 욕망을, 내 야망을 성취하려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의 선택을 내리지는 않고 계신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냉정하게 성찰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자식들은요, 나의 성공과 내 욕심과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내 소모품, 내 인생의 도구가 아니라요, 내가 오늘도 흘린 땀과 눈물의 기도,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펴주라고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은 지금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보다도 그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베라카의 복,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초대의 언약보다도요, 자신이 처한 현실 상황 속에서 자신이 직접 보고 판단하는 바를, 유한한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더 의지하고 믿는 어리석은 죄의 길로, 세상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각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온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라고 자위하며 100번 이해한다고 할지라도요, 그 뒤에 따라오는 아브라함의 이처럼 어리석은 선택은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연약한,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에도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브라함 자신이요, 자신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과 선택,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는 어리석은 죄의 선택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우리 인간은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뭐를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도. 그런 점에서 갑자기 우리 삶 가운데 불어닥친 심각한 인생의 기근은,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은, 인생의 광야길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이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확증할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테스트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요, 갑자기 우리 삶 속에 불어닥친 심각한 기근과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님을 향해 그동안 우리가 입으로 수없이 고백했던 우리 인간의,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삶의 방식과 자기 뜻과 믿음으로 만든 하나님이라는 그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믿고 살아가는지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극명하게 드러내는 믿음의 중요한 시험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경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도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한 말 그대로요,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실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애굽에 이른 사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이 바로 왕 앞에서 칭찬하였고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 사라를, 그 아름다운 사라를 그녀의 첩으로 두기 위해서 궁으로 드립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애굽의 바로 왕이 왜 아브라함을 후대하면서 이 많은 재물을 준 것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즉 바로 왕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아름다운 사례를 얻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후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말한 것처럼요, 사례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도 부지하였고 많은 금은보와 재물도, 심지어 노예까지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주신 언약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요, 자신의 생각과 그 화려해 보이는 애굽을 믿고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르는 죄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자, 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뚜렷한 관역을 벗어난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걸음으로 인하여서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언약의 자녀를 낳아줄 자신의 아내 사례를 빼앗기는 인생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죄악과 우상의 도시는 애굽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심각한 기근을 피하고 그의 목숨을 부지할 수는 있었지만요, 정작 중요한 베라카의 복을 영원히 놓쳐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우리 두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심을, 그분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영원하신 여호와 구원의 여호와께서 친히 일하시고 지키며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약속의 자녀, 이 열국의 어미 사례를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서 데려간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 하나님의 큰 형벌을 내리십니다. 구체적으로 그 큰 재앙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말로 재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가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하시는 재난이나 재앙이라는 의미와 함께 피부병, 나병 혹은 역병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기에 무서운 질병이나 역병이 바로 이 바로 왕과 그의 집 안에 내린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내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 바로 왕이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꾸짖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는 잘못을 범하였기 때문에 바로 왕 자신과 자신의 집에 큰 재앙, 큰 불행이 닥쳐왔다고 지금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구원받았다는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이민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더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현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욕먹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도 갑자기 인생의 심각한 기근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근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어떤 삶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요, 우리 인생의 결말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결단과 행함의 순종을 보였던 아브라함도 때로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하고 육신적인 결정을 내려서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스스로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의 손에서 그 살해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영원하신 인자와 자비하심과 긍휼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 인생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이 세상을, 애굽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언약의 말씀보다는 우리 자신들의 생각과 인생 계획과 스스로의 뜻을 너무 맹신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애굽은, 이 세상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내가 그 세상에 가서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빛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악의 도시인 애굽에서 동화되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진리는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러한 실수와 선택이 그의 삶 속에서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요, 창세기 20장에 보시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또 한 번 자신의 아내 사라를 빼앗기게 되는데요, 그 이유도 역시 자신이 죽을까봐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간의 어리석음, 이건 실수가 아니죠. 한 번이라면 실수가 될 수 있지만 두 번이라면 이거는 실수라기보다는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죄의 모습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반복되는 대물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서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배우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할지가 더욱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의지할 것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흐르는 세월 앞에서도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기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아브라함처럼 흐르는 세월 앞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마저 넘어졌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유일하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매일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 앞에서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뤄 주 말씀은 우리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잠시 이 시간 묵상하며 기도할 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의 발걸음들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 걸어왔던 삶의 순간마다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인자와 긍휼과 자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그 모든 삶의 실수와 죄악된 삶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더 많은 죄, 더 큰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시간 깊이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의 실수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가지만 때로는 세상을 선택하고 낙심하며 울부짖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심을 낙심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긍휼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긍휼과 자비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그 모든 사랑,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온전히 거하는 베라카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구원의 은혜와 자신의 독생자마저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베라카의 복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권능과 교통하심이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분들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머리 위에, 그분들의 가정과 생활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주안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한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